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3장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에게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셨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여기에 또 세 명의 제자에게 특별히 다른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은 보통 불안정하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페트라 큰 반석이고, 베드로는 헬라 원문에는 페트로스로 되어 있는데 보통 조약돌이라고도 하고, 또 어쨌든 반석은 반석인 거예요. 바위고 돌인 겁니다. 반석.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 우레의 아들, 우레는 천둥 말하는 거니까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 여기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을 새로운 이름을 주어 주었을 때 이게 나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시몬이지만은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의 아들이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이름을 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은 이 세 제자는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세 명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은 이건 12사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지어 주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는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보아너게 주님이 소망하시는 이름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인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우리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은 거 봐서, 우리는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굉장히 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좀 성격이 좀 불같았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봅시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사도 요한이 조금 아주 엄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제 금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격이 우리와 함께 안 하니까 아주 딱 금하는 좀 약간 배타적인 것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성질이 조금 고약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싹 죽여버릴까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 받아주니까 싹 죽여버리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이거 보면 우리가 보통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사랑을 강조해서 그렇지 요한도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굉장히 급하고 과격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여기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좋은 측면으로 아주 강하고 불같고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진리를 고수하는 쪽으로,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쪽으로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보아너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전도했던 것 같아요. 아주 불같이 아주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눈에 가시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8년 정도 사역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랑을 강조해서 그렇지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요한계시록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정말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주 실감이 나고 두려움을 확 불러일으키잖아요.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사랑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지만은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고소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담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이름을 이렇게 따로 지어준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주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전화부 빼고 성경은 정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 속에는 많은 뜻들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게 여호와, 야훼, 그것도 이제 그 히브리 글자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 단어 자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풀어놨는데, 그 야훼, 여호와, 그 히브리 글자로 요드에다가 요드도 이게 이제 원래 이 뜻 글자입니다. 요드라는 그것이 원래 뜻이 원래 손이란 뜻입니다. 손, 요드, 손이고, 그 다음에 해는 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와우는 못 자고 못 그런 뜻입니다. 또 해는 보라니까 손을 보라, 못 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그 단어만 가지고 하면은 그 스펠링이지 않습니까? 알파벳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런 말도 되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 속에 그 자체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도 좀 신기한데요. 그건 좀 약간 확대 해석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이름이라는 거기에는 많은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이름이,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는 다 뜻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에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또 이름 속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 거기에는 다 중요한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세세 후에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글 쓴 것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셋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 appointed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지다, 지정되어지다, 이제 그런 뜻이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게나는 거주지, 처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말랄렐은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야렛은 내려가다, 에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라멕은 포로, 노예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안이 그런 뜻이고,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문장으로 쫙 엮으면은 아담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괜한 그런 운명 지어줬는데, 그러나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마할랄렛 야렛 내려가셔서 에녹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라멕은 포로 노예니까 포로와 노예된 사람에게,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뜻이니까 그의 죽음이 포로와 노예된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대적자에게는 심판을 가져온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부르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 중에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죽음이 가져오는데 죽음이 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 죽음과 연결시킨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이 좀 신앙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자식을 낳을 때 이름 지은 거 아시죠? 뭐라 지었습니까? 므낫세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 그런 뜻이잖아요.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13년 동안 고생한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그리고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나를 크게 번창케 하시고 그 고통과 수고를 다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해서 에브라임 창성, 그게 신앙적인 뜻이 들어있고, 모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므낫세, 주님 고통을 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고통당한 모든 것을 더 넘치는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에브라임, 창성, 그러니까 이제 이름 속에 뜻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그 레아는 라헬보다 이쁘게 생기지를 못했습니다. 알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식을 받을 때 이름을 정말 신앙적인 이름으로 짓잖아요. 제일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다음에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속에 많은 뜻들이 들어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이게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사레는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꿔주신 이름은 이건 정말 좋은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줬을 때 분명히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좀 성격이 좀 과격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아너게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분명히 좋은 의미로 지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람으로 겨루어서도 이겼습니다. 그렇죠? 에서하고 끈질기게 겨루었는데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자기 장인 라반하고도 씨름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수고한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습니다. 자기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받는 쪽으로 이긴 거잖아요. 좋은 이름인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쁜 이름도 나옵니다. 이름이 나빠진 사람도 나와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7절. (2장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가르미의 아들 아갈이니, 아간이 아갈로 바뀌었습니다. 아갈은 괴롭게 하는 자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이름이 아갈로 바뀌었습니다. 가르미의 아들 아갈이니, 아갈, 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름이 아갈로 나쁘게 바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제사장 임벨의 아들 바수울은 여호와의 집 외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민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빗이라 하시느니라. 1번 밑에 사방으로 두려움. 네 이름은 이제 바수울이 아니라 마골 밉사빗이다. 사방의 두려움. 주님에게 안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갈이 아간된 경우나 바수울이 마골 밉사빗, 이것은 이제 안 좋게끔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 제자에게 이름 주신 이름은 분명히 좋은 이름입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이 된 사람, 영원히 연결된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고, 사레도 사라로 바꿔지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름이 자동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72편 보시겠습니다. 72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영원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와 같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름은 예수고 가장 강력하게 영향 미치는 이름도 예수고 역사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님인 거예요.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이지만 하늘 위에 두신 영광은 부활 승천한 영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영원한 이름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제일 악명 높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불법 재판은 빌라도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악명 높은 이름이 되냐면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팔아먹은 사람은 유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악명 높은 이름이 되냐면 예수님을 팔은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게 악명 높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바른 관계 맺은 사람은 다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이름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 이름은 결국에는 지워지는 이름, 없어지는 이름입니다. 이 바로는 파라오 왕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아각도 이름이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보면은 아비멜렉도 이게 왕 앞에 붙이는 명칭이지 이게 왕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든 간에 그가 어떤 왕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죽음 건너가면 없어지는 이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름이 좋아진 사람이 여기에 3명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소원일 겁니다. 특별히 3명에게만 이름을 지어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베드로 같지는 않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고 지금은 불안정하고, 그렇지만은 장차는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그가 주님을 따름으로 장차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그도 일종의 작은 반석처럼 되는 겁니다. 그가 아주 견고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주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명에게 그 이름 지어주셨는데요, 12사도를 대표해서 지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소원이, 우리도 시몬처럼 불안정했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견고하게 붙음으로 아주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세 명에게 이름 지어준 걸 보면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차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아. 사람은 본성적으로 연약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서 항상 이 마음이 요동한 바닷물길처럼 요동하는 겁니다. 악인의 마음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늘 더러운 걸 수쳐내는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서도 마음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구절을 성경에 써놓은 이유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 원하시잖아요.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은 데서 견고한 바위 같고 아주 견고한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 반석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갔을 때 스톤 마운틴에 가봤는데 와, 진짜 돌이 크긴 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할 때 수킬로 될 거라 그랬는데요, 할 때 크긴 커요.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그거 보니까 야, 우리 주님은 만세 반석이다, 좀 그게 실감 나더라니까요. 이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만세 반석입니다. 불변한 바위처럼 아주 영원히 견고하신, 고정되어 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만세반석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모든 걸 볼 때 정말 견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아주 그 견고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시니까 모든 세대의 반석인 겁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바뀐 적이 없고 인간의 모든 반대를 이기고 성경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완전한데 베드로가 주님께 전적으로 딱 기대물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크리스찬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에게 기대면 그 사람도 반석같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이 아니라 바위처럼 견고한 것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흔들림이 적어지는 모습을 주님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고, 그래 교회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잖아요. 베드로같이 아주 견고한, 베드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견고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겁니다.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저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에는 크게란 말이 더 들어있고 6절에는 크게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 조금은 요동하는 거죠. 구원받은 게 아주 확실해도 외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주 견고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흉한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견고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겁니다. 여기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기 그리고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그래서 흉한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 그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시편 125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은데 요동치 아니하는 시온산, 영원히 있는 시온산 같도다. 산은 한 곳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바위는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귀는 내 위치를 흐트러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고 믿어지면은 그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상황 때문에 요동하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잘해주면 좋고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못해주면 또 얼마나 못해주겠어요? 길어봤자 100년인데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빚을 많이 지고 사나 돈을 쌓아놓고 못 사나 약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주님 보기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시므온을 베드로로 지어주신 겁니다. 그 견고한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할지라도 주님께 딱 기대고 역경을 잘 견디는 이제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목이 곧은 사람, 아가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망대가 상하망대 같다는 말이 7장에도 나와 있는데 목이 아주 견고한 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잖아요. 견고하게 만들라고 주님 하실 겁니다. 이방원의 하여가 아시죠? 조선 이제 왕조가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정몽주 왜 그 고려 총신으로 남아 있으려 하느냐? 하여가 아시잖아요. 이런 들렀다 하리 저런 들렀다 하리 망수장 드렁식이 얽혀진 들렀다 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을 누리라 그런 노래잖아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런 못 듣고 저런 못 듣냐? 대충 얽히고 설켜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가면 되지 뭔 꼭 고려 왕조의 그 지조를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정몽주가 단신가 지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이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거 보면은요 구원 안 받은 게 확실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있든 없든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요 진짜 견고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이름을 보아너게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그 헨리가 딸을 둘 낳았는데 하나가 마리아하고 하나가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살로메 통해서 야고보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가 그 살로메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것이 여기에 좀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1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헤롯 왕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거 보면은 야고보가 우리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고보가 그전에는 안 좋은 성질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뀌어서 진리를 고집하고 진리를 고소하고 담대히 외치는 이쪽으로 아주 담대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죽었다는 것에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정말 영광인데 제일 먼저 죽는 영광을 야고보에게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담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레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천둥 소리 들으면 무섭죠. 우레, 원래 번개와 우레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번개 소리 듣고 우레 소리 들으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자, 이 번개와 우레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욥기 38장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여기 이제 번개가 꽝 칠 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천둥 소리가 꽝 나고 번개가 번쩍할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죄가 떠오르죠. 굉장히 무섭죠.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시편 29편 찾아봅시다.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돋아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보시도다. 다윗은 이 번개를 통해서, 뇌성과 번개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번개가 천둥이 번개가 쾅 치고 우릉쾅쾅 할 때 그 위험찬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보시도다. 제가 세카라멘토 갔을 때 그때 세코아 파크 있잖아요. 옛날에 봤는데 그게 번개 맞아 죽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막 엄청 큰 나무가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그냥 확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 거대한 게 쓰러지는 거 봤을 때 여기에서 엄청난 힘을 느끼고 위협과 두려움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레는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사람을 겁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레와 범계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섭게 생각했습니까?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200만 되는 사람들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 두려운 모습입니다. 자, 이 천둥 번개가 이렇게 무섭다면은 천둥 번개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 나오는 걸 봤잖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우레로 치신다는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먼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레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위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그래서 우레와 번개, 이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무서움과 공포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이게 우레가 뜻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타협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주 담대하게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정신 차리게 해서 주님 품으로 이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여기에 말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 동시에, 사랑을 강조한 사도인 동시에 또한 우레의 아들인 거예요. 천둥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쪽으로는 아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지만 한쪽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94살 정도까지 아주 길게 살게 하신 이유도 그가 그만큼 아주 견고한 사람이고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와 거짓의 타협이 없는 이제 그런 번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길게 살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처음 들은 걸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는 것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우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둥 소리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여기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할 뿐 아니라, 그리고 정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만 거짓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대적편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이사야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죽잖아요. 제일 빨리 죽는 데는 그만큼 아주 막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니까 아마 그 전도하는데도 정말 적극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합당하니까 제일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은 죄와 죽음과 심판을 실감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지옥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 그런데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만 우리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표일 겁니다. 대표.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 보세요. 가룟유다 제외하고는 다 순교하는 것 봐요. 그들들 중에 우리의 아들인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굳게 서고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들인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합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했지만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조금도 타협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정말 겁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매일 정신 못 차리면 매일 한 번씩 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다 하나같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쭉 들이켜보면은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진리를 끝까지 고집하고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모세도 일종의 우리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주 대노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크게 노해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지표가 탁 나오니까 칼을 들고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진리 때문에 그렇게 단호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그도 일종의 우리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집트의 신이든지 여호와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봐요.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진짜 우리의 아들이죠. 얼마나 용감해요. 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은 거의 한 3m 되는 사람인데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는 것 봐요. 그는 용감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 봐요. 다윗의 용사들 정말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용감했던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은 진리를 고수하는 그쪽에는 아주 담대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몸무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하고 홀로 싸우는 것 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절하고 푸른볼 속에 들어가는 것 봐요. 우리는 죽어도 우상 숭배는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아들은 한쪽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동시에 한쪽에는 단호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시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결혼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기어코 뜯어말려 금을 꽉 긋는 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막 속옷 곳을 찢고 막 수염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아들에 속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여기 26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리는 말을 하나이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대로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리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얼마나 당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바울 사도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배가 부서져서 깊은 바다 속에 하룻밤도 지내기도 하고 태장도 여러 번 받고, 그래도 천년 개의치 않고 당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 같은데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한 것을 보기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계의 마르틴 루터는 진짜 우리 아들과 비슷합니다. 그 교황총회 소환해서 보름수 국회에서 카를 5세 황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재판받을 때도 자기 책을 취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안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까닭 잘못하면 화형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경고하잖아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우리 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역사 속에서도 우리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 그 C.T. 스터다가 쓴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초콜릿 군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투가 벌어졌는데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군인, 맥없는 군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하나같이 용맹성이 있다. 그 예를 들기를 노아도 얼마나 용맹했느냐,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나단도 다니엘도 세례 요한도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나같이 용감했는데 성경에 초콜릿 군병도 나온다는 겁니다. 루벤 물에 끓음 같아 그랬죠. 뭘 할 것처럼 보이는데 뭐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 막 한때 가서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바뀌잖아요. 그래, 그 중에 누굴 드냐 하면은 요나 같은 사람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군병 말고 정말 용맹한 군인, 그런 걸 주님 정말 원하시는데, 그래서 초콜릿 군병 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그래 이름 지었을 때 그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만 우리의 아들이 되기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아주 단호함과 담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을 건지기 어렵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이 말씀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정말 돌의 기력과 같은 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도 신앙이 안 바뀌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가도 여전히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병들어도 여전히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똑같은 신앙이에요. 세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기 신앙을 끝까지 다 고수하고 있잖아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그 끈기와 기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욥도 그 극한 공경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다 고수하는 것 봐요. 그 화형을 당하는 속에 그걸 참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죽는 사람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일종의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우리와 같이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동시에, 사랑을 강조하는 동시에 진리를 강조하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잖아요.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교회의 모습이고 참 성도의 모습이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맑다는 것은 밝은 겁니다. 밝은 거, 아주 긍정적인, 주님으로 정말 기뻐하는, 그리고 해같이 맑고, 이 말 속에 깨끗한, 더러운 것이 없는, 죄에서 구별되어 있는, 그러면서 기치를 버린,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군대같이 기치 버린 군대, 전투하는 군대같이 같은
그런 여자가 누구인고? 아무도 마귀하고 못 이깁니다. 주님만 마귀를 이기셨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만 마귀를 이기고, 교회는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치를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의미하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나게 만드는 여자가 누구인고? 누굴까요? 교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얼굴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이 있는 동시에 정말 주님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고, 교회 생활하면 겁나고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어디가 제일 겁나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설교하는 거 겁나는 겁니다. 진짜예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거 누가 애우고 하는 소리인지 깨닫고 하는 소리인지 책 보고 하는 소리인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이 얼마나 영혼이 밝은데요. 알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여기가 참 두려운 곳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치를 벌인 군대같이 여기에 의미한이란 말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나게 만드는 여자가 누구인고?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용감한 겁니다. 마귀가 겁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버린 깃발 아래 있으니까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하고 닮은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난이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하고 유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부안하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욥기 40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9절 보시겠습니다. 구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의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전능하신 능력 있는 음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주눅이 들었잖아요. 겁이 났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휴거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 한꺼번에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혼란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늘의 음성은 우리 같은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일꾼을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꾼들이 있어 왔고, 우리 교회 안에도 돌이켜보면은 베드로는 안 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아주 견고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이는 않을지라도 야고보와 요한 같이
아주 진리에 대해서 아주 굳세고 교회 안에 거짓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단호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말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기억하기 때문에 진리를 고집하고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아들들, 이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비겁장애는 우리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아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거짓과 타협하는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그 진리에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은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물러나면 우리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고집하고 고소할 때 그래야만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요즘 지옥 얘기하면 교인 떨어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주님 재림에 대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재림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레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우레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천둥 번개 가실 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시대 불신자 앞에서 너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눅에 딱 들어가지고 불신자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에 확 들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바를 솔직하게 시인도 하지 않고 불신자 앞에서 욕먹는 것을 겁을 내고 그 당당하지 않는 주님이 그걸 진짜 원하실까?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바를 나는 크리스찬이다, 욕을 얻어먹을 것을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들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이 없는데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고. 춤추란 말입니다. 사실 욕을 한번 얻어먹을 때마다 통장에 10억씩 딱 들어오기만 해도 신나지요. 그 신나하면은 신나해야지 우리 아들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걷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 내가 진리 가운데 안 걷고 있는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하고 성경대로 거듭나야 되고 인생 문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기뻐하고 뛰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이 얼마나 크면 뛰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너무 사소한 것에 얽매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울고 부르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불, 사랑의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용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세 사람에게 이름을 그렇게 시몬을 베드로로, 야고보 요한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지었을 때 거기에 주님의 소원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의지함으로 더욱 견고하고 이 세상에서 아주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이 거짓을 걷고 있으니까, 멸망하니까 담대하게 끝까지 진리를 고집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애 속에서 주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